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깊은 고독과 침묵 속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내면의 신음만이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초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주변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3가지 영적 자세에 대해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희망이 있을까? 선지자는 마음의 깊은 고통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신음과 눈물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슬픔의 끝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 앞에 먼지처럼 낮아지는 것뿐임을 깨달은 듯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낮고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직접 와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오늘 이 2구절이 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은 당신을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첫째로, 큰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권고되는 것은 거룩한 고독입니다. 혼자 앉아서 영혼의 문제로 고뇌하는 당신에게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조용히 깊이 생각에 잠기십시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는 사람의 자세로 스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를 깊이 깨달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고독은 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만들고 마침내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릴 길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조용한 성찰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깊이 있는 고뇌와 묵상이 결여된 채 매우 피상적이고 가벼워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양떼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가면 나머지는 울타리의 틈으로 몰려드는 양들처럼 그저 그를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며 각자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구원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고독을 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또 다른 거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죄를 모두 점검하고 성경에 제시된 모든 시험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 종종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가장 명백한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성경 위에 쌓인 먼지는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길을 한번 배우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든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평생 하나님께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방에 그런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만드시고 이 시간까지 당신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분과의 진지한 5분의 대화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했을 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듯 당신에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상의 방해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때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화살이 당신의 마음에 박혔다면 혼자 집으로 가십시오. 설교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혼자 집으로 가십시오. 죄인으로서 경고가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혼자 집으로 가십시오. 마음속에 이제 막 피어난 작은 믿음의 불씨를 지키십시오. 그 작은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홀로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혹시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적인 침묵을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죄의 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모든 헛된 말을 삼가십시오.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웃고 농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변명을 늘어놓는지요. 하지만 목사님, 저에게는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이 자신의 고질적인 죄라고 말했지만 그의 형제는 그것이 스스로 찾아가는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어떤 곳에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곳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도둑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게 그들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진정한 고질적인 죄란 사람이 온 영혼을 다해 싸우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평으로부터 침묵하십시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세우는 한 아무도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신 분인가? 우리의 악한 생각까지도 주목하신단 말인가?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죄인이여, 만약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악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공로의 주장으로부터 침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아.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해 라고 말하는 마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동안에는 결코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공로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마치 그릇을 거꾸로 들어 비우듯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기 전에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며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어떤 자랑의 말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잠잠히 서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겸손입니다. 그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희망이 있을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그들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가장 큰 죄인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만 교만한 자는 결코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몸을 굽혀야 합니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동방의 군주들은 신하들에게 매우 낮은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입이 먼지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로 죄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하며 낮은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기도했지만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죄를 고백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말로든 말없이든 당신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당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그들보다 높이는 습관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저 위선자보다는 낫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회개의 가치는 파괴됩니다. 진실한 회개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기며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티끌에 대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으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돌아보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하신다 해도 우리는 입을 열어 그분을 고소할 수 없으며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의로우시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입을 티끌에 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희망이 있을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누구이든 늙었든 젊었든 주님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신뢰하면 당신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마음의 겸손함으로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은호를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당신이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에게 달려와 당신을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이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 날 중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첫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말이 여러분 각자에게 예외 없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